우리 재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이 멀리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한 렘넌트 함께 반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또 같이 친해지고 공동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서운하지만 이 시간에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는 진짜 너무 귀하게 사역해 주셔가지고 한 3년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 같이 우리가 11개월 동안 같이 모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다가 계속 고등부 영원토록 계셨으면 좋겠는데 또 중요한 사역지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인사 잠깐 해주시면. 예배 끝나고 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라서 초등 1, 2부 이현주 목사님이 어머니 교회로 좀 가시게 되면서 제가 좀 빠르게 1, 2부에 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주간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하느냐고 고등부를 계속 못 왔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초등 1, 2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진짜 사랑만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뒤에 뭐 준비된 거 있지 않나요? 네. 뭐 순서를 어떻게? 너무 급작스럽게. 죄송합니다. 네. 뭐 예비된 혹시 사인 더 있었나요? 네. 전해드리면 되는. 네. 잠깐 나와주시면 어색하니까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가는데 세인이 지금 찬양 반주 가능해? 네. 우리가 같이 축복했으면 세이가 하는 줄 알았네. 네. 우리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찬양 악보도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네. 안 되면 A 코드만 잡아주면 되는데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 모셨으면 좋겠는데 또 중요한 현장에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죠. 기쁨으로 또 파송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찬양 부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뻗어서 다 같이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오랜 동안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이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손을 이번에 좀 더 크게 뻗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한 번만 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끝나고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우리의 재산이니까. 멀리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또 우리가 같이 잡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또 모셔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응답의 시간표로 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도 됩니다. 끌고 나가서 못 박으려고 하는 걸 굳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세계복음화 되고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도 되고 꼭 뭔가 하고 싶으면 주여 이렇게 하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이거는 팁인데요.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아멘 한 거는 뭐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고 다 어련히 알아서 아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중요한 많은 일들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온유함.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말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완악하다. 마음이 완전 굳어가지고 절대 자기 생각 포기하지 않고 자기 틀 깨지 않고 자기의 주관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완악함이거든요. 그 반대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 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 것을 고집하고요. 나의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만큼 영적인 큰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문제 오거든요. 오늘 랩넌트는 이 부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랩넌트들이 수능 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 중에는 수능 시험 치는 것을 24 기도 속에서 완전 행복하게 누린 랩넌트도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수능 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괴로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는 24 누렸다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 완전 잘못한 거 아닌가 라고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충분히 피곤한 일이고 충분히 눌리는 일이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고3들이 지금 고생하는 게 제가 수능 칠 때 고생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가 낭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필기도구 이런 것도 자기가 집에서 늘 쓰던 거 그거 가지고 시험 쳤어요. 저희는 수능 칠 때 뭐 시계도 뭐 마음껏 갖고 가가지고 보고 할 수 있었고 휴대폰은 뭐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쉬는 시간마다 열어보고 필요하면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다 할 수 있었다니까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열어보면 휴대폰 열어보면 응원하는 문자도 와 있고 꺼놓기만 하면 됐어.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했거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삼수하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는데 서울 애들은 그런가 보더라고.
그 나한테 페레로 로쉐 초콜릿들을 많이 선물을 해주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데 피곤할 때 한 개씩 까먹어라 시험 치면서.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에는 피곤하니까 한 개씩 먹으면서 여유 있게 한번 숨도 쉬고 이렇게 하라고. 그건 너무 기분이 좋.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개씩 까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칼로리 보충하고 이랬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 난리 나겠지 부정 그 행위라고. 아니 랩넌트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누가 자기 책상에 휴대폰 넣고 가가지고 억울하게 부정 행위 이렇게 돼서 자기 핸드폰도 아닌데 그걸 뭐 미리 체크를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뭐 그 시험 못 보고 바로 강제 기가 조치 당했다는 거야. 막 이러니까 너무 빡빡하지. 진짜 얼마나 경쟁이 심각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참 악착 같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진짜 우리 고3들 고생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헌신하고 수고한 것, 복음 때문에 대학 복음 하겠다고 시험 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그 뜻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을 세계복음 하는 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눌린다면 이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니까. 결국 내 생각, 내 틀, 내 고집, 내 기준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고의 목표 세우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꿈을 최고로 꾸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 영광 돌리도록 도전해요. 근데 그것을 두고 내 것이 주인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될 필요는 없어요.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틀, 내 고집, 내 기준 이거 깨트리는 것이 최고 응답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의 시작은 뭐냐? 영적 문제의 시작은 나라는 거고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응답의 시작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게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틀이 나의 틀이 되도록 바뀌는 응답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틀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응답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한테 자꾸만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요 내 생각, 내 틀, 내 고집, 내 기준, 내 수준 이거에 잡혀있는 많은 증거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율법 은근히 다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율법 되게 많았어요. 교회 청바지 입고 온다 이러면 난리 쳤다니까. 교회에서 드럼 친다 뭐 기타 친다 이것만 해도 뭐라 했어. 여기 막 강대상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어가지고 여기 강단 이쪽은 거룩한 공간이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올라오지도 못했어.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막 살금살금 이제 까치발 들어가지고 올라와서 닦고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뒷걸음처럼 물러나가지고 이랬어. 그 정도로 빡세게 했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이걸 행복하게 누리는 건데 옛날엔 그거 하나도 못하게 하고 이랬거든.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율법 있어요. 뭡니까?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틀 가지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항상 비난하고 비판해. 율법 체질이거든. 복음하고 안 맞죠.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죽이는 쪽으로 간다니까.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이 앞서가는 거야. 그게 신비주의예요. 옛날에 신비주의 많이 했습니다.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사 가지고 얘기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독교 점쟁이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결정하고 인도받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요.
신비주의죠. 뭔가 환상을 꼭 봐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자꾸 영적인 체험을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신비주의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체험을 누가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탄도 그런 체험 준다니까. 귀신도 그런 체험 준다니까.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신비가 이렇게 무섭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갑자기 뭔가 이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 눈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환상이 보이는 것이. 그 십자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실감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거 듣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감동되는 것이. 근데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예수님이 지금 너무 그 채찍을 많이 맞으셔가지고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은 싸하더라는 것이. 뭐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 왜냐? 구약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성취해야 되거든. 분명히 영적으로 있는 그 일을 육신적으로 눈에 보려고 하는 것, 육신적으로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 육신적으로 느낌으로 뭔가 체험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야. 나는 분명히 봤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곤란하죠. 근데 우리한테도 신비가 남아있다니까요.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게, 육신적인 감정과 기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지. 말씀보다 내 감성, 내 기분, 내 체험이 더 앞서간다. 이러면 신비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의 체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종교가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고 내가 뭔가를 안 해야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게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되고 내가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한다? 그게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방법이거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종교는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종교가 뿌리 깊이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네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고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오직 복음 하나로 내가 모든 답을 다 내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서 그 이외에 다른 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틀, 내 기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옮겨가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오늘 회복하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내 걸 깨트리고 온유해지느냐면요,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내 고집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기 고집도 부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셨거든요. 지난주 일부 강단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바로 받으셨어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역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나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결과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데리고 저 군병들이 가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대 앞에서 옷 벗기고 거기에 홍포를 입혔다 했는데, 홍포라는 것은 이제 빨간 망토예요. 빨간 망토. 옷 다 벗기고 빨간 망토 입혔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조롱 주는 거거든요. 망신 주는 거예요. 왕처럼 행세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그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너 왕이라며 이러면서 가시나무로 이렇게 관처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웠어. 우리는 별 생각 안 하지만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리돌림 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개 모욕하는 거지.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 뱉고 갈대 빼앗아 머리 때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그 머리 툭툭 때리면서 야 뭐 이러면서 일단 야 너 왕이라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기다리셨어요. 그것을 견디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벗기고 옷을 다 씹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가지고 채찍질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도록 때리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계속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내 거 고집할 게 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다 버리게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정말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여러분한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찬송가 149장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당연한 고백이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으니 큰 사랑 나타내셨네.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하죠. 이거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죽임 당하셔서 결국 그 피로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억지로 내 거 버려야 돼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틀 없애야지, 내 기준 없애야지, 내 고집 안 부려야지.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렘넌트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가 속에 충만하게 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다. 사람들이 몰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도대체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때는 별로 눈물이 안 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이 복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 때문에 살아요.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여정을 가요. 렘넌트 속에 이 감사가 있으면요, 이 감격이 있으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과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음 묵상하면서 근본 감사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을요, 그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요일날 종려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월요일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화요일날은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그걸 꺾었어요. 그리고 22장, 23장에서 논쟁하시고 24장, 25장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죠. 성전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화요일 날 남은 일부터 오늘 우리가 이야기로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또 남아 있습니까? 잡히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 예언하셨어요. 그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찬송에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가사는 조금 틀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고쳐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아니고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뭐 몇 천만 원치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지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발에다 일회용으로 부어버리고 이러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많이 이제 뭐 그 많은 사람 구제하고 도와줬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 이러면서 막 저 착하죠, 저 잘했죠,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 증거되는 모든 곳에 같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전전날쯤 되는 겁니다. 지금 전전날 되는 거잖아요. 3일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 그분이 참 왕이시기 때문에요. 왜냐? 그분이 참 제사장이니까요. 그분이 참 선지자니까요.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저주를 박살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배경과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을 찢으시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죄, 사탄, 지옥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예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두고도 알지 못하고 배반했죠. 이 배반이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 체결되는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내용이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화요일 날 너무 많은 논쟁을 하고 메시지 하셨기 때문에 수요일 날 쉬셨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음모를 이 사람들이 꾸미는 거죠.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음모 꾸며가지고 어떻게 그 로드맵 짜가지고 어떤 동선으로 해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일 것이냐 이거 음모하는 날이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유명한 일이 나오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요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발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노예의 일을 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세족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저의 발은 절대로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또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이런 나서거든. 그러니까 목욕 한번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영적인 얘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야. 우리는 세례를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속에 아예 빠졌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그걸 예수님이 목욕처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씻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순간이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의 영적 상태야.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거야. 더러워진 거 있으면 그때그때 씻으라고, 회개하라고. 무슨 말이냐? 영적 상태 회복하라고. 그러면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섬기는 종의 역할, 노예의 역할 해라. 가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 씻어주는 노예처럼 현장을 변화시켜라. 마지막까지 알려주셨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 오늘 하잖아요.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먹는 거예요. 잔을 주셨어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주셨어요. 그 잔을 마시는 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까?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심심한데 구원이나 해볼까? 야, 너 그냥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살점을 다 뜯어주셨다니까. 그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처참한 상황에 빠진 거였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처절한 저주예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몸으로 받아낸다고 하면 그 저주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다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당장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됩니다. 채찍으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채찍이냐? 로마 시대 당시의 채찍은 가죽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끝에 철편을 박아놨어요. 철로 박아놨다니까. 그러니까 딱 때리면은 등짝이 감기면서 올라올 때 쇳덩이가 그 사람의 살을 다 후벼 파서 빼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되게 잔인해서 못 볼 지경이에요. 피투성이가 되고 거기서 벌써 다 죽는다니까. 거의 다 죽어가. 그 채찍 우리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손발에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모욕 당해야 돼요. 그게 죄야.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 그렇게 망해야만 됐어.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것, 그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무게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 값없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해.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한다니까. 그냥 뭐 쉽게 시장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거 하나 내가 주워가지고 온 거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몸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되느냐면요, 받아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받아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완전 집어넣도록 체험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전부 들어오도록 몸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서 먹어서 내 온몸에 그것이 돌잖아요. 우리가 받아 먹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양분들이 온몸으로 다 흘러가잖아. 혈관을 타고 다 흘러가가지고 모든 몸에 구석구석 전달돼가지고 세포까지 전달되잖아. 저는 성찬식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먹는 이 떡과 지금 마시는 이 잔이 들어갈 때 내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혈관으로 흩어져가지고 모세혈관 구석구석 다 흩어져가지고 내 온몸을 살려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 온몸에 있는 DNA 하나하나에까지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뇌를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인생 전부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이러니까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찬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그 먹는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 묵상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할 때, 복음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습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장난처럼 할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확신 없다 하면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늦게라도 찾아오세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한테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면 좋아요.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뭐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걸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 가장 의미 있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엄숙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덜덜덜 떨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러나 가장 깊이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할 것이다. 이거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당황되고 깜짝 놀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모인 자리가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기도 응답하겠다. 세상 이기게 하겠다. 그 메시지였어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으시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의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그 이제 대제사장 성전 수비대 군사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니까 그게 신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죠. 예수께서 잡히시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십니다.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데 불법 재판이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체포영장도 없이 갑자기 잡아가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날림으로 그냥 땅땅땅 재판해버린 거예요. 증인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고,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2명 했는데 서로 안 맞아. 서로 말이 안 맞아. 억지로 증인을 이제 막 거짓 증인 내세웠으니까. 근데도 막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버합니다. 막 참남하다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해, 이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형 선고를 자기들끼리 내렸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로마 속국이야. 처형은 로마 총독이 허락해줘야만 가능해요.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총독이 빌라도잖아. 빌라도한테 끌고 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재판해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빌라도가 몇 마디 해보니까 아니거든. 전혀 죽일 죄가 아니야. 법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무슨 소리는 죄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자기한테 인기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정치인이니까 손해 볼 것 같거든. 근데 부담은 지기 싫어. 그래서 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갈릴리 담당하는 헤롯 임금한테 보내라. 헤롯이 재판하라 그래. 그러니까 헤롯한테 토스 시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의 왕궁에 끌고 갔는데, 그 왕궁에서 헤롯도 눈치 깐 거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곤란한 거 떠넘기는구나. 야, 나는 재판 못 한다고 해. 다시 데려가.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서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결론 안 내리면 내가 욕 먹겠구나. 이 사람 지금 완전 성동돼가지고 군중들이 다 죽여라 이러고 있거든요. 야, 진짜 죄 없는데, 내가 볼 땐 죄 없는데 이렇게 죽일래?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반드시 반역자니까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좋다. 그러면은 여기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는데, 살인 강도가 있는데 6월절 명절 되면 한 명 놔주지 않냐?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이러니까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았다.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 대야 가지고 와서 손 씻습니다. 나는 이거 책임 안 진다. 그 책임 안 진다고 했는데 개뿔 지금까지 사도신경에서 씹히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영원히 씹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라도는 책임 없다 하면서 나는 이거 책임 안 질 테니까 너희가 칠래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멸망당하잖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인했다가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하고 이러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정신 들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고 충격받는데 그걸 두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럼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완전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신 사건이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음부의 세력과 모든 사망의 저주 앞에 복음을 선언하셨어요.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찬식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영세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뭘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 그 정도로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그 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알고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누리세요. 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지금도 앉으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위드, 우리 속에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원네스로 함께 계시죠. 이 사실을 누리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는 성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오시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성찬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누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다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응답을 오늘 그리고 한 주간 그리고 평생에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 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주님이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복되게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